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 살펴봅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을 가리켜서 보통 고난장이라고 합니다. 고난장. 바울이 많이 고난당한 내용을 기록했고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의 의미를 잘 알려면 문맥, 이 사랑장이 있는 위치를 잘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앞뒤로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두 군데 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까지 각종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1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장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2장과 14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하나 은사의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내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12장 31절이죠.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더 큰 은사인 동시에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사랑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도요,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만큼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이번 주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여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 마음의 감동으로 제법 선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뒤에 자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은 뭐냐?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의지적, 감정적 헌신이 사랑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본래 사랑은 어렵죠.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의지적, 그리고 또 감정적인 헌신, 노력,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의지적인 부분도 언급하지만 감정적인 나 사랑이라는 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뜨거워지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사랑 맞습니다. 좋은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좋은 것이고 행복감을 줘요. 행복감을 주고 때로는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용기를 발휘하게 하기도 하죠. 사랑하면 용감해져요. 그렇죠? 오래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고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달이라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 안 자고도 막 활동하고 그런 능력이 감정적인 사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좀 상당히 달라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은 방언의 은사죠. 12장에 이미 나왔던 것처럼 방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도 은사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도 은사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 가지 다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준대요.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내가 자랑 삼아 내 몸까지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음,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것은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가 된다 이 말일까요? 내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적인 그 사랑 없이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내 몸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한다고 내 감정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해! 백날 명령해 보십시오.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뭡니까? 그건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줘라.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의 짐승이 넘어져 있으면 미워하는 그놈의 짐승이라도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또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 사랑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따라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와 의 안에서, 진리와 의 안에서 괄호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려는 의지적 또 감정적 헌신. 그럼 이 정의는 완벽하냐?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다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진리에 가까운 내용.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려는 의지적, 감정적 헌신. 진리하고 의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진리는 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진리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진리예요. 그럼 의는 뭐냐?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게 의예요. 진리대로 하는 것이 의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평하게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덕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화평한 관계를 맺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화평한 관계 맺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를 세우려는 의지적인 헌신, 또 마음을 쓰는 심적인 헌신. 그렇다고 덮어놓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와 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조폭 집단, 깡패 집단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들의 관계는 의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안 깨집니다. 잘. 손가락 하나 잘라야 끊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간의 관계보다 더 끈끈하죠. 그렇다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리와 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자체, 오래 참는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 오래 참는 것, 요게 사랑입니다.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화평하고 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인데 진리와 의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불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 짚어주는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죠. 옳은 말 자꾸 한다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와 의 안에서보다는 화평한 관계, 그게 더 무게중심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진리와 의는요 분량이 적어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걸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점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참된 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참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가 좋은 집을 하나 샀다 쳐요. 잔금도 다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럼 그 집은 여러분 거죠. 분명히 내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 집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좋은 집이 분명히 내 집인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떠보면 분명히 내 집인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가 왜 기쁨이 점점 잦아들고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는가? 나도 한때는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나도 한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가 행복했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북받쳐 올랐고 눈물이 흘렸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감격과 행복과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 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감격과 행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의 행복이 줄어들고 감격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내가 너무나도 기쁜데 다른 사람들과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감격이 점점 쪼그라들고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야 할 참된 나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래의 모습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안 부러봐도 알죠? 팔이 부러지면 아픈 이유가 뭐냐?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의 모습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 있어야 할 모습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은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본래의 존재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워. 행복이 없는 거죠. 기독 지성인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예요. 절망은, 고통은, 괴로움은 본래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그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아픈 듯이. 마땅히 되어야 할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참된 나 자신이 아니니 어찌 내 자신이 아닌데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내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구원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다운 존재가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몇 가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거치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기서 제일은 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메가스라는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크다. 메이존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어요. 메이존. 무엇보다 크다. 비교급.
12장 31절에도 보면요.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삼아. 여기서도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이저. 메가는 큰 거잖아요. 메가 커피. 거기 가면 커피가 냅다 큰 거 주잖아요. 크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이 가장 크고 탁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죠. 가장 크고 탁월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다른 거 소소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크고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는 좋은 성도가 되기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정체성을 잃은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 분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되어야 할 상태는 요 사랑의 상태인데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분열된 상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세우려는 의지적, 감정적 헌신, 노력입니다. 여러분 주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모로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 좀 찰떡같이 잘 맞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말 섞어서 지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도 조금씩 화평하게 지내려고 작은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작은 노력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오늘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첫걸음이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해란 말이 아니에요. 그의 필요를 채우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라는 말이죠.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침에 인사하는 그거 속으로 여러 번 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사랑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주 만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방법,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고 싶으면 오래 참아야 돼요.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겠거든. 여기 있는 거라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라도. 오래 참는 게 사랑의 방법. 참는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참을 수도 있거든요. 상사가 무서워서 참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7절에도 보면 끝에 참는 것을 거듭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견뎌야 돼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견뎌야 됩니다. 뛰쳐나가지 말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덮어준대요. 까발리지 않고 덮어준대요.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막 떠들지 않고 덮어준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믿어줘.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대. 사랑의 방법 중에 시기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고요. 뽐내지 않는 것도 들어있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비교 안 하는 거거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방법 중에 무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무례. 특별히 말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친절이 사랑입니다. 친절의 사랑이 방법이고, 성을 내지 않고 막 부럭부럭 성내는 분은 좀 참고하십시오. 원한을 품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품고 오래 두지 마십시오. 오래 두지 말고 해가 지거든 잊어버리십시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쥐약은 내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약은 제가 먹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미운 마음이 독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하는 줄도 몰라요. 아무 기억도 없어요. 내만 미워하고 있어요. 원한을 품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사랑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하지. 현실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라도 그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을 거예요. 성도라면. 하지만 본성적으로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 진리와 의 안에서 그와 화평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척 기특하게 보시고, 이야, 많이 컸네. 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더니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많이 컸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견디고 계세요. 하나님.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잖아요. 제가 죄를 보면 그래요. 제가 죄를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똑같은 데서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데도 내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또 믿어주고,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안 사랑하고 용서 안 해주고 참 내가 못났구나,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엄두가 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의 안에서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방점은 화평한 관계, 하나되는 관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내용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법. 성경에 보면 뭐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오래 참으려 했는데 안 참아져요. 그럼 기도해야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꾸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내 꼬라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꼬라지가 더 한심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말씀과 묵상 가운데 만나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이게 내 안에서 넘칠 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닮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